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창세기 뭐 1장, 2장, 3장, 뭐 이 초반 부분을 계속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창세기,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를 이제 그 원 역사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우주의 창조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이 우주의 역사, 그러니까 세상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비롭죠. 세상 그 어느 책에서도 이렇게 확신 있게 세상 창조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런 책은 없거든요. 창세기 밖에는. 그래서 참 흥미롭고 너무너무 이렇게 이 연구해볼, 이 들여다볼 만한 그 가치가 넘쳐나는 그런 챕터가 되는 창세기 초반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다가 계속 읽는데, 창세기 지금 1장, 2장, 3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계속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시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장 그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창세기가 그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이런 거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저는 이 창세기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창조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우주의 창조, 세상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창세기 1장에서도 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창조하시고, 그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다음에 7일 동안 창조의 맨 마지막 6일째 결국은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인간 창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를 기록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창세기는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했을 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지금 적고 있다라는 거죠. 어, 뭐 이제 많이 들어온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래서 여기에는 숫하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논문을 썼고 이게 자료가 쌓여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는 거죠. 어? 어, 과연 따라 만들었다는 그 형상과 모양이 무언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숱하게 많은 그 해설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다는 설명 못 드리고, 저희도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그 형상과 모양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울러서, 어, 그러니까 창세기는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요, 1장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2장에 가서는 또 다르게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이장에 가서는 어떻게 인간을 했냐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아담아라고 하는 흙으로 지어서 이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들고 빚어서 만들고, 그 진흙으로 서르치듯이 빚어서 만들고, 그리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러고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이제 관점으로 인간 창조를 기술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
먼저 제가 한번 그 찾아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신학적인 논문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저한테 납득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간추려지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일단 이거는 제외합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팔다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철저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예,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형상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형상은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오히려 그런 것을 제가 저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인 동영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은 걸로 그렇게 배제를 합니다. 그건 제외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처럼 뭐 팔다리 있고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형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접어두시고 이제 첫 번째로 신학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는 그 1장 26절에 26절, 27절이 이제 그 인간의 창조에 대한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인간들에게 그 저기 뭐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인간의 그 다스림의 능력이 들어있지 않겠느냐. 그게 메인 어떤 형상의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자들께서.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스린다라는 능력,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뭐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때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경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경작하는 거. 그 경작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다스림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상위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는 그 땅을 다스리라 했을 때는 땅을 경작하라. 그러니까 뭐 그 앵그리 컬처, 그러니까 농업 컬처 하지 않습니까? 그 컬처에서 이제 또 문화라는 이제 컬처라는 그 단어도 파생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뭐 독재자가 백성을 다스리고 이런 뜻보다는 인간이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다음에 각종 문화 생활 있지 않습니까?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이 문화 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다스리라는 그 명령에 충실히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어떤 다스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인간이 서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공존하는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걸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근거가 뭐냐면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만이 인간도 아니고 여자만이 인간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이루죠. 그래서 거기서는 또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로도 인간은 사람인 자가 사이가 한자에서 무리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 지어진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이지 않을까. 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의 어떤 모습 또는 관계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많이 또 지지를 얻고 있는 해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우리의 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실은 그 의와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타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의와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이다. 이 말씀도 이런 해석도 저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또 현대 신학자에 와서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일종의 그 언어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소통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그 하나님 형상이란 우리의 이 관계적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모습이다라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언어는 인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어로서 소통을 하고 표현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러한 소통의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들,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납득이 되고 또 이렇게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어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과 함께 저는 이제 그 좀 더 덧붙이자면은 어,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이게 한국어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국어로 읽죠. 우리는 당연한 말입니다. 성경을 한국어로 읽고, 사실은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나 오해하는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따분하고, 지겹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한국어로 읽고 있지만 이 말이 과연 성경이 처음 쓰여질 당시에 성경이 처음 쓰여질 당시에 그 성경을 처음에 기록한 저자가 처음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그 청중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를 이제 그 석이다, 그것이 석이다. 그래서 서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기록이지 않습니까? 기록도 보통 기록이 아니라 아주 뭐 수십 세기, 적어도 2000년, 3000년, 3500년 전에 기록인데 그 기록이 문자로 쓰여져 있죠. 문자로 쓰여진 기록이 성경이고, 그리고 사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책의 종교, 기록의 종교입니다. 어, 이 바이블이라는 말이 결국은 이 비블리코스, 이 책이란 뜻이거든요. 책입니다. 책. 바이블은 그냥 책이란 뜻이거든요. 북입니다. 북. 근데 더 북이죠. 예. 그래서 이 책은 항상 이제 그 언어로 쓰여지게 되고 그 언어는 이제 번역을 거치죠. 번역을. 근데 그 번역이라는 것은 이게 딜레마인데 완벽한 번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번역은 있을 수 없고 항상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번역된 기록을 읽는 사람은 항상 이것이 번역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번역본만을 마치 이게 무슨 정말 더 바이블처럼 여기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태도이다. 어. 우리가 보통 개역 개정 성경 한 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성경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구가 쓰여진 책을 특히 이제 한국 기독교만의 이제 문제이기는 한데, 이거를 너무나 고수를 하세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번역본 문화, 성경 번역본 문화가 활발하지 못한 게 이제 맛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어떤 차로 일반 차로 번역된 그거를 읽으면은 이 암송하는 맛이 안 나고 이 성경의 권위라든지 어떤 그런 거룩한 맛이 떨어진다 해서 사실은 성경을 출판하신 분들도 그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루속히 우리가 떨쳐내야 될 그 안 좋은 버릇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여러 번역본을 한꺼번에 이렇게 봐야 그래야만 되는 책인 거죠. 왜냐하면 번역본이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뭐 말씀 보존학회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킹 제임스 버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 책만이 유일한 일성을 막 담지를 하고 있다. 이제 주장을 하시고 이제 이런데, 성경에 권위를 두는 건 좋은데, 근데 특정한 번역본에 권위를 두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어떻게 되냐? 왜 우리가 번역본을 여러 개를 봐야 되냐 했을 때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조금이나마 이 원어에서 저는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고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이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읽는 내가 주체가 되어 이거를 이제 그 성경의 메시지를 더욱더 이제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 이 국어로는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으며, 어? 그리고 다른 언어로는 또 영어나 다른 언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으며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은 길었는데 제가 좀 찾아본 걸 정리해 드리자면은 제가 성경은 이제 기독교는 세계 종교라고 했는데 기록의 종교라고 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역사를 그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보통 이제 유물 살펴보는 그런 것이 있을 터이고 그것은 자 실증 사학이라고 역사학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그 문헌을 찾아서 이제 과거를 들여다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근데 그냥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쓰여진 문자의 어원들을 이제 살펴가는 거죠. 이게 그 200년 전에는 무슨 뜻으로 쓰였고, 1000년 전에는 무슨 뜻으로 쓰였고, 이 언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하고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쌓여진 게 언어거든요. 언어. 그래서 언어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땅을 파서 과거 유물을 파헤쳐 들어가듯이 언어도 그렇게 파헤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었을 때, 이 형상이란 말도 과연 어떤 이 어원적인, 이 언어적인 역사가 있는 걸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이게 지금 창세기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게 과연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 무슨 말로 쓰여져 있는가를 보는 게 이제 그 기본이겠죠. 히브리어는 형상과 모양이 젤렘과 데무트라는 말입니다. 젤렘과 데무트. 예,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이 신학교에 가게 되면 신학생들이 뭐 이거는 뭐 눈감 뭐 수천 번 들어오는 단어죠. 젤렘과 댐뚝. 또 여기에 대한 뭐 논문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젤렘이란 말이 이 고대 이 2000년 전, 이 3000년 전에는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 했을 때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상이에요. 신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동상이죠, 동상. 동상을 젤렘이라고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조각상 동상으로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고 고대 시대의 신상 동상이라 하면은 그거는 그냥 신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느부갓네살 왕하고 이제 꿈얘기 뭐 이런 일 하면서 이제 그 신상을 보지 않습니까? 신상. 그 신상이 젤렘입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그 신상은 곧 그 신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신상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신상에다가 절을 하고 신상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려요. 신을 못 섬깁니다. 그리고 신상을 뺏기고 나면은 제사가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상이 곧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의 동상이나 그런 개념하고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형상이라는 거죠. 젤렘.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림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도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은 어, 이 형상이 그러니까 젤렘이라고 했을 때 당시에 젤렘을 만들 수 있는 신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왕밖에 없었습니다. 왕, 절대 권력자 왕. 왕이 신상을 만들죠. 근데 그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은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냥 동상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동상입니다. 근데 그 동상 앞에서 왕이 그 신상을 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목석이지만 이 왕은 움직이는 젤렘이에요. 움직이는 신의 형상인 거죠. 말도 하고. 그래서 왕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왕이 살아 움직이는 젤렘으로서 신의 명령을 이제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하는 그 명령이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그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고, 이 왕이 커다란 이 돌을 옮겨라.
하면은 옮겨야 되는 겁니다. 피라밋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왕이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이 젤렘은 당시에 쓰여졌던 이 젤렘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신상이다, 왕의 대리자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젤렘이란 말을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로 이제 신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쓰던 이 젤렘이란 말을 히브리인들이 쓰던 젤렘이란 말을 기원전 2세기에 기원전 2세기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그 디아스포라로 와 있던 그 유대인들이 어,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던 이 구약 성경을 당시의 공용어인 당시의 영어처럼 공용어로 쓰이는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이제 70인역이죠. 70인역. 그래서 이제 이 70인역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솔직히. 뭐 사람들은 뭐 설화로서 뭐 70년을 굉장히 그러니까 신성시하고 되게 정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읽었던 사용했던 성경책이 사실은 70인역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도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제자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권위를 이어받는 거죠. 어쨌든 이 헬라어로 그때 이제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신약 그 히브리어로만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졌던 하나님의 창세기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그 역사들이 이제 세계화가 된 거죠. 이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찔렘을 헬라어로 옮긴 단어가 뭐냐면은 그 헬라어 단어가 이콘이에요. 이콘. 이콘 하면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영어로 하게 되면 아이콘이죠. 아이콘. 그러니까 젤렘이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콘 하면 좀 이렇게 친근하지 않습니까? 아이콘? 예. 뭐 이모티콘도 쓰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콘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 또 중세 시대에 오게 되면은 또 뭐 이 성상 논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이게 성상이 아이콘인데 아이콘이 성상이에요. 하나님 모습, 예수님 상, 마리아 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콘입니다. 이콘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면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동서방 교회가 한참 싸워서 갈라지고 했는데 이제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신학적으로. 이콘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다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 중세시대 한바탕 논쟁이 있었던 그런 낱말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낱말, 그런 아이콘이라는 낱말로 이 젤렘을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젤렘이 아이콘으로 번역이 되고 이 헬라어가 다시금 이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이제 로마의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세상이 됐을 때 이제 세상은 다시 한번 이제 헬라어에서 라틴어 세상이 되죠. 그래서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제 뭐 이제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이 지금도 이제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고 라틴어로 모든 종교 제의들이 다 하고 있는데 라틴어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언어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 라틴어로 이걸 다시 또 번역을 하죠. 히브리 영어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헬라어가 다시 라틴어로 옮겨지는데 이 라틴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뭐로 번역을 했냐면은 이 이콘을 뭐로 번역을 하냐면은 그때 그 이마고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마고 데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이마고 데이. 이 이마고가 영어의 이미지고 이미지가 한국어의 형상이 되는 거죠. 젤렘, 아이콘, 이마고, 이미지, 형상 이렇게 변천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 형상이라는 말에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하지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 이게 이미지라는 말이었구나. 이게 아이콘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네. 아,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런 건가?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음. 어, 모양이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모양이라는 말, 형상과 모양이라고 썼을 때 모양이란 말도 굉장히 비슷한 이제 그거를 과정을 거쳐오는데 모양이란 말의 그 히브리어는 데무트라는 말입니다. 데무트. 젤렘과 데무트. 근데 이 데무트라는 말이 그 70인역에서 다시 헬라어로 뭘로 번역이 되냐면은 이 젤렘이 아이콘으로 번역이 되듯이 데무트라는 말은 이건 좀 이제 생소할 텐데 그
호모우시아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호모우시아. 그러니까 호모우시아라는 말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신학 논쟁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 삼일체 논쟁에서 중요한 말인데 호모라는 말이 우리가 호모섹시얼 뭐 같다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시아가 에센스예요. 그러니까 호모우시아 그러면은 동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동일 본질. 본질이 같다. 정확히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호모우시아인 거죠. 본질이 같다. 어. 아버지라 불리고 아들이라 불리지만 정확히 DNA가 일치하는 같은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본질이 같다. 동일 본질이다. 뭐 이런 사고가 들어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데무트가 호모 우시아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이 헬라어가 다시 또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는 항상 라틴어는 영어랑 비슷해집니다. similar to them, similar to them 해가지고 영어의 similar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밀러 투댐으로 번역이 되고 이 시밀러 투댐이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라이크 스니스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형상과 모양을 이미지와 라이크 스니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형상과 모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젤렘과 데무트를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이해를 할 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성경을 보다 더 깊게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얻은 그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그 다스림이라는 말입니다. 다스림. 그리고 젤렘이 신상이라는 말 뜻이었었고, 그리고 신상이란 그냥 동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신을 대리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인 거예요. 신. 그러니까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나 그 고대 근동 그 지방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젤렘이란 말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썼을 그 문화적인 토대가 그래서 당시에 이 성경만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무엇을 선포하냐면은 어, 너희들이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선포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고대 근방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오로지 왕, 왕 아니면은 왕과 맞먹는 세력을 능력을 그러니까 힘을 가진 귀족들, 특권 계층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어, 오로지 그런 사람들만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신의 대리자들, 왕과 통치자들의 하는 말, 그들의 명령을 복종해야만 하는, 따라야만 하는, 그들이 죽어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하는, 오로지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사실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인간론이었다라는 거죠. 음. 그런 세계관이 정말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졌던 그 시대, 그 세계 속에서 창세기 저자들은 이때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왕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에센스, 하나님과 동일 본질, 정확히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언을. 그럴 것이다도 아니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빚으셨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 맥락인 거죠. 당시의 쉼이란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을 지정한 것인데 당시의 쉼이란 오로지 고대 근동의 왕이라든지 귀족들, 특권 계층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그게 안식이었었죠. 쉼이었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인간은 반드시 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쉼을 가지지 않으면 쳐 죽이를, 그거는 완전히 그냥 세팅해 놓은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급진적인, 정말 급진적인 인권 사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권 평등 그러면은 우리는
전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보수 세력은 트럼프라든지 우리 뭐 한국의 뭐 보수당은 기독교를 끌어안고 진보 세력은 뭐 교회라면은 막 저번에 뭐 안창원 인권위원장 그거 국감할 때 보니까 그 진보 세력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막 그 반대하고 하던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인권을 내세운 사상을 가진 그런 종교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고 그 정수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선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해석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울러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가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인간을 만드실 때 형상과 모형을 따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고 하죠. 흙을. 이 흙이라는 것은 음, 가장 우리가 이제 밟고 서 있는 그 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흙이 경작의 대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다스려 했을 때 뭐 경작한다고 했는데 경작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흙은 좀 다릅니다. 이 아드마라는 아담이란 말이 아드마. 그러니까 너는 흙이기 때문에 아드마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라 지금 명한다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을 지은 이 아드마라는 흙은 사실은 그러니까 붉은 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흙이라 하면은 보통 뭐냐면은 이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쓰는 그 고운 진흙, 찰흙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아드마 그런 흙을 말하는 거예요. 홍토를 찰흙 같은 거죠. 그걸로 정성스럽게 이제 빚죠. 이때 인간의 빚을 따르는 이제 그 바라라는 창조라는 말 안 쓰고 제가 아싸라는 말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빚이십니다. 그러면 그건 인간 모양을 한 찰흙 덩어리죠. 근데 그 인간에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코에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이 아듬하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 생기 그러면 이거는 루하우로 생각을 하죠. 루하우 많이 들어보셨죠? 루하우가 헬라어로 푸뉴마로 번역이 됩니다. 루하우 푸뉴마 그러면 성령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루하우나 푸니마가 무조건 성령이 아닙니다. 루하우란 말하고 성령이란 말은 이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루하우라는 말은요, 그렇게 막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거룩한 이게 아니에요. 루하우는 그냥 단지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명사예요. 숨결. 그러니까 숨결이라는 말도 있고 움직이는 바람, 공기.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임이 있는 어떤 거. 그러니까 그게 숨이고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었을 때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위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하우. 그러니까 그냥 루하우라고 말하면은 그냥 바람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뭐 거룩한 영이니 참된 진리의 영이니 이렇게 이 형용하는 뭐가 붙죠. 그래야만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루하우는 성령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의 코에 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생기를 르바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는 네페시라는 말을 씁니다. 네페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말은 명사고 그러니까 숨을 쉬는 존재를 네페시라고 하고 여기서는 네쉐마 그러니까 숨을 쉬다가 이제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네쉐마라는 그 행위를 해서 하는 그 존재, 이게 뭐 분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존재가 넷펫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또 흔히 오해하는 게 르하우와 네페시를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하우는 성령이고 네페시는 뭐 육체,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래서 푸니마와 푸시케를 구분해서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한글 번역의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성경만 보게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 언어적으로는 르하우와 네페시가 같은 말이에요. 르하우도 숨이고요. 네슈마도 숨을 쉬는 거고요. 네페시는 숨을 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혼용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르하우가 쓰였지만은 2장 7절에서는 네페시가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영. 그래서 이제 생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느니라 해놓고 생영에 뭐 이렇게 4번이라고 번호가 쓰여져 있고 밑을 따라 내려가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뭐 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생영은 무엇이고 생물은 무엇이냐? 구분이 안 가시죠? 다릅니다. 달라요. 생영은 영원할 때 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굳이 밑에다가 번호를 해서 따로 생물이라고 했느냐? 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물은 띵, 물건할 때 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와 물적인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네페시 하야, 네페시 숨쉬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인데 네페시 하야, 하이라는 말이 이제 살아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를 생영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원어적인 감각이 떨어진다고 나중에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걸 다시 이제 밑에 빼가지고 생물이라고도 본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죠. 어, 네페시 하야가 생영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죠. 육체를 많이 부정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로 하게 되면 육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영지주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장 기독교와 흡사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가장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영지주의 이단을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기독교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철저하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철저히 배제를 하죠. 가장 이제 배제를 하는 사상이 사실은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영적인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게 육을 입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육체적인 이 물질을 벗어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기독교는 아주 그냥 못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페시아야가 생영, 우리 인간은 생영,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사실은 기독교를 많이 오해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생물입니다. 네페시 하야. 어, 살아있는 어떤 것. 이게 왜 상영으로 이게 왜 번역이 됐냐면요. 이게 참, 또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중세시대 일입니다. 이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이 됐을 때, 이 영국 성공회에서 이 구교와 이제 구분을 지으면서, 이제 그 제임스 왕 때, 그때 국책 사업으로 번역한 게 킹 제임스 버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이 가장 공을 들여서 완벽하게 가장 완벽한 번역본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말씀 보존학교에서는 그것만을 고조를 하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네페시 하야를 A living soul이라고 번역을 해요. living soul이라고. 그래서 그 버전을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도 soul이니까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영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현대에 올수록 계속해서 성경 해석하기 발전을 하게 되면서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 이게 네페시 하야는 그냥 소울이란 개념이 아니라 전인적인 육체를
포함한 개념인 거예요. 숨을, 숨은 분명히 루하우 영적인 게 맞습니다. 루하우는. 그러나 그 숨을 쉬는 존재는 영적인 게 아니라 물적인 거예요. 내쉬마하는 존재는 네페시는 물적인 걸 포함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네페시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빙 소울이 아니라 NIV 같은 경우는 이걸 리빙 비잉이라고 번역을 해요. 살아있는 어떤 거, 존재로 번역을 하죠. 원래는 띵이 맞아요, 띵. 이게, 원래는 띵이 맞는데, 뭐, 사람 보러 띵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비잉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리빙 비잉. NIV는 리빙 비잉이라고 번역을 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개정을 거치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이거를, 이제는 물건할 때 물질로 써서 생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이 길어졌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페시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네피시하야, 살아있는 존재, 생물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갖게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물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페시는 하나님의 루하우, 이제 네슈마, 호흡에서 불어넣은 그 숨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겁니다. 그게 생명인지, 그 성령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워낙 썰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호흡이 되는 존재. 내쉬마,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이 숨이. 뭔가는 모르는데 그 숨이라고 합니다. 이 숨이 있는 한 우리는 인간인 거예요. 이 숨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는 거고, 이 숨이 한 번 나가서 안 들어온다든지, 들어가서 안 나온다든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숨이 멈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시체가 되는 거죠. 시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 뮤트입니다. 네페시 하야고 네페시 무트예요. 무트는 그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무드셀라 할 때, 무트셀라 할 때, 그 무트. 그 무트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시 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페시 하야와 르하우는 사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활동을 하는 한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죠.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뭐라고 그랬죠? 호모우시아? 라이크신스? 하나님의 본질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1장의 표현이라면은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게 사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거든요. 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그 숨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임마누엘의 어떤 그렇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 왕과 같은 존재, 어, 정말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창세기 1장에서 선포를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숨을 가진,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루하우가 우리 안에 함께하는, 함께하는 한 인간인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우해야 하고 이러한 설명들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간론은 정확히 창세기 1장, 2장의 인간론을 그대로 계승한 인간론이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삐끗한다거나, 조금만 무슨 말을 단어를 좀만 잘못 쓰게 되면은 수많은 어? 기독교 신학자들이 뭐라고? 인간이 하나님이야? 신성모독 하냐?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유신 시대의 바리새인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가르는데요. 그 인본주의나 신본주의나 다 잘못된 거예요. 인본주의는 그랬던 거고 신본주의도 잘못된 겁니다. 주의자 들어가는 말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진리는 주의가 들어가면 무슨 이즘이 들어가면 그 진리일 수가 없죠. 그런 관점이죠, 관점. 신본주의라는 인간의 관점, 인본주의라는 인간의 관점.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름 지어 놓은 어떤 주의라든지 신학 사상에 휩쓸리기보다는 내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 되도록이면 많은 버전을 펼쳐놓고 정말 나의 이 영 속에서 스스로의 나만의 서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진지하게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한테는 이단 사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천지에 무슨 만민중학교에 무슨 자기를 섬기라 이런 사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 남의 해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단 사상에 현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욕할 게 아닙니다. 어, 정통 교단도 얼마든지 이단 사상하고 맞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통 교단에 그 목사 이 안수증 갖고 있으면서도 요거도 먹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이단입니까? 이단보다 더 못하죠. 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 따라가지 말고요. 교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 목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는 하죠. 근데 어떻게 귀담아 듣습니다. 마치 내가 성경책을 한 성경책만 킹빙스 버전 많이 진리하라고 하면 안 되듯이 이 목사님 말만이 정말 이분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과 저 목사님 말과 저 목사님 말을 치들어 봐야죠. 킹제임스 버전과 NIV와 표준세번역과 개역개정 다 봐야죠. 그러면 정리가 돼요. 그러면 걸러집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예, 오늘은 제가 또 시간이 또 지난 것 같지만 이쯤에서 말씀 마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창세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점이 있으시면은 또 교대 시간에 또 함께 나누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함으로 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성경 번역본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가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러한 상황들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